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또 교단이 정한 또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5월 한 달 동안 가정을 세우는 교회,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정을 세우는 교회, 세우는 교회,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 자, 이어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교회,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 시작. 가정을 세우는 교회,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 아멘입니다. 아유,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정이 든든히 서가고 신앙의 양육이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5월 가정의 달 오후 예배는 우리 가정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가정 세미나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첫 시간은 미디어 중독과 예방에 대해서 전문가가 모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2부 예배 마치고 다시 오기 힘들잖아요. 또 마음 있으신 분들은 오후 예배 2시에 함께 예배당에 참여해 주시고 또 있는 자리에서 유튜브 채널로 보시면 참 좋겠지만 외부 그런 지적 재산권으로 인해서 요즘 유튜브로 올라가는 것을 좀 조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에 오셔야지만 들을 수 있는 강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마음이 있으신 분들 함께 오셔서 또 은혜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 어린 자녀를 위해서 돌봄 교실도 유아부실에서 또 운영하고자 합니다. 어린 자녀를 맡겨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또 참여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주보에 광고된 것처럼 5월 17일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전교인 체육대회가 여기 위에 성호 마사토 운동장에서 진행됩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여기 10분만 걸어가면 위에 그 이제 흙으로 되어 있어서 마사토인 것 같아요. 운동장에서 진행되니까요. 함께 일정을 꼭 기억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5월 23일, 24일 1박 2일로 진행되는 업그레이드 부부 업그레이드 캠프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가정의 회복과 또 부부의 그런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주의 말씀으로 연합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0명 우리 선착하여서 함께 진행하니까요.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특별히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산업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 알잖아요. 내가 바둥바둥 됐지만 지켜지지 못할 때가 더 많았죠. 근데 우리 안에 그 믿음 가운데 하나하나 맡겨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신 은혜를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의 달 또 우리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단이 정한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몸도 마음도 또 신앙도 건강하게 자라나야 하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부모된 자의 책임이 헌신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품고 있는 가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죠.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잠언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내 인생 내 것이냐?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자꾸만 고집하죠. 내 욕심대로 계획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라고 고집하는데 여러분 고집대로 됩니까? 여러분 욕심대로 됩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집니까? 내 인생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고집대로 욕심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야 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앞서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을 부르셨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이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놀라며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다라는 것이죠. 뭐가 달랐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서기관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권위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은 외형적인 율법에 치중하여서 본질은 잊어버리고 겉으로 드러난 외형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그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제적인 가르침을 전하게 되니 듣는 자들이 그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회당 안에 귀신 들리는 자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크게 소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저를 꾸짖고 그 몸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를 가시느냐?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대신방 기간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구역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정한 일시에 방문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또 가정의 형편을 살피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힘있게 기도합니다. 물론 신방 받기를 여러 이유로 원치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신방의 요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원의 시작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신방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 신방을 받을 때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처럼 받는 것이죠. 목회자를 모신다 여기지 않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신방을 받는 겁니다. 목회자가 뭐라고 신방을 받기 전에 온 집안을 구석구석 다 청소들 하십니다. 제가 신방 가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면 제가 집안 곳곳을 살피지 않습니다. 정해주신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예배를 마치면 섬겨주시는 것을 함께 나누고 그대로 일어나서 나옵니다.
저는 화장실도 미리 가서 화장실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방을 받으시는 가정들은 그날을 위해 온 집안을 뒤집는 거죠. 어떤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신방을 좀 자주 받았으면 좋겠다고. 집안이 깨끗해지니까. 좋은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과일과 또 음료를 준비하여 마음을 쏟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죠. 주님을 향한 마음이죠. 물론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신방을 필수라 여기지 않고 선택이라 여깁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해도 대신방 기간이 되어도 선택이라 여기는 거죠. 자신의 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내어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죠.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아람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이, 첫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 가운데에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죠. 엘리 선지자가 동굴 속에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지만 피하여 도망한 곳에 말씀을 보면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감추고 싶고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꽁꽁 숨어도 그곳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것이죠.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이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아시죠. 어디 숨어 있는지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그 곁에서 그 마음이 열리기를 놓고 하는 것이죠. 왜 숨어 있느냐. 죄된 모습일지라도 그대로 자복하여 나오면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회복해야 할 터인데 왜 꽁꽁 감추어두고 숨어 있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심령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도록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 자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방하실 때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오십시오. 부끄럽지만 주님 오십시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우리 삶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신방하시죠.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오셔서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죠. 가버나움 회당 근처에 이 베드로의 집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신방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집에 방문해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자 이웃들이 이 장모를 옆에서 간호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께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면서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앞서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퍼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내어 쫓으셨다라는 소문이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장모의 열병에 고통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아멘. 열병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화병에 걸린 것은 누구 때문일까? 사위 때문이다. 왜냐하면 앞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내버려 두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집은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할 그 가장이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니 누가 화병에 걸려 지금 들어누운 겁니까? 장모가 들어누운 거죠. 공감이 되시죠? 전혀 안 되세요? 장모님들 이러한 사위 있으면 아이고 옳다구나, 주의 종이 되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사기 결혼이라고 막 난리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아시고 그 베드로의 가정에 신방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가정을 신방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 날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다 문제투성이 있죠. 질병의 문제로 고통하다가 해결함을 받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도 생기고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보면 자녀의 문제가 터집니다. 또 기도하고 그 삶의 자리를 신앙으로 세워감을 통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는 관계의 어려움이 또한 생깁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나 할 정도로 어려움이 끝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음이 무겁고 힘겹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이죠. 어린 자녀들이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 3부 예배 때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텐데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삶에 어려움이 있니? 아픔과 상처가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어린이들,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저마다 어려움의 자리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환난, 고통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아가 뭐라고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세상 문제가 결코 너를 넘어지게 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에서도 문제를 만난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신방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정 예수님을 모시게 됨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행복을 만들 수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앞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열병에 누워있는 장모에게 예수님께 다가가시는 것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열병에, 어떻게 보면 화병에 들어놓은 이 장모에게 다가가시더니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함을 찾게 되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수종 들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섬겼다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집안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의 모든 어려움을 가진 이들이 소문을 듣고 다 찾아왔습니다. 그 모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집안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 가정에 신방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면 참 평안과 안식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짐을 내게 맡겨 버리라는 것이죠. 시편 37편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너의 가는 길을 맡기라. 내 짐을 맡기라. 내 행사를 맡기라. 내 염려까지 맡기라. 그러면 너 가는 길을 이루어주고 붙들어주고 친히 경응해주고 돌보아 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을 때 여겨지지만 우리는 내 힘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가는 길, 내 짐, 내 행사, 염려까지도 다 맡겨버림으로 주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변함없으시고 한이 없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가정,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 기준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를 마음에 품으며 말씀에 뿌리 내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의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심으로 안전케 하시고 바르고 선한 일들을 주님 안에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간권함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